오늘 이 시간에는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손꼽아 기다린다라는 말을 합니다. 날짜를 세워가면서 시간을 보면서 간절히 기다린다라는 뜻입니다. 성도님들은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언제 손꼽아 기다려 보셨습니까? 군인들이 제대 날짜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래서 100일 정도 되면 이 군모 안에다가 D100 이렇게 써놓습니다. 또 사랑하는 남녀가 데이트, 약속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어제 만났는데도 오늘 또 만날 것을 기다립니다. 저하고 저희 아내가 대학생 때 이제 데이트를 할 때 그 잠실역 그 롯데월드 분수 앞에서 이렇게 자주 만났는데요. 제가 종종 이제 늦을 때가 많았는데 저쪽 그 분수대 앞에 와이프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보는 순간부터 제가 얼마나 그냥 마음이 설렜는지 정말 그 만남이 기다려졌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가? 성도님들의 생각에 맡겨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 예비 신랑 신부는 결혼식 날짜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또 예비 아빠 엄마는 아기 출산일을 기다립니다. 또 지금 우리와 같은 상황에서는 코로나가 빨리 끝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고 백신을 또한 빨리 맞을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림, 설레임, 기대감, 소망은 우리에게 기쁨과 또 만족과 위로와 감사를 줍니다. 올해 크리스마스는 한편으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예전만큼 느끼지를 못해서 참 아쉽습니다. 크리스마스를 기다릴 여유조차도 없이 저희들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1년 중에서 교회에서 느낄 수 있는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를 저희들이 느낄 수 없어서 참 아쉽기도 합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가 분위기로 느끼는 것도 아닐 것이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가려져서도 안 될 것이고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가 환경 때문에 또 묻혀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소식은 큰 기쁨의 소식이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영광의 빛은 그 무엇으로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올해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메시아의 오심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과 위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두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오심이 과연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함께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아의 탄생이 인간의 죽음을 소망으로 바꾸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위로를 기다렸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참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었고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땅을 소유하고 있었던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었고 소작농들은 남의 밭에 가서 일만 하면서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도 율법주의가 성행하면서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은 형식적인 외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할 수가 있었을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해 줄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근본적인 궁극적인 위로는 메시아의 오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 삼으사 참된 평안과 위로와 또 만족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성취,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다릴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위로였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약속은 오랜 기다림의 약속이었습니다.
성경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약속이 제일 처음 언급된 곳이 창세기입니다. 천지 창조와 인간 창조가 있고 난 후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가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 성취를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많이 나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예언을 했고,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예언을 했고, 또 스가랴 선지자는 나귀를 타실 것을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무려 4,0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참으로 길고 오랜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구약시대 말기에는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대망 사상이 더 크고 간절해졌습니다. 성경의 예언 성취, 또 로마 제국의 식민지 정치 상황, 종교적인 타락, 경제적인 어려움 등등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만 같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점점점 무르익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시므온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성령께서 지시를 주시는데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라는 지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은 자기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을 보아야만 죽을 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기 전에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야만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 특별하고 놀라운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시몬이었더라고 한다면 그 감격과 감동이 얼마나 컸을까요? 예수님의 탄생과 이 한 사람의 죽음이 역설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죽는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인생이 무상하고 허무하고 두렵겠습니까? 죽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들은 또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예상할 수도 없습니다. 늙지 않고 병들지 않는다고 해도 어떤 사고를 당해서 언제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두려움의 시간이고 웬만하면 맞이하고 싶지 않은 사건입니다. 죽음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달랐습니다. 시므온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이도 늙어갔겠죠. 병도 들었겠죠. 그리고 죽는 날이 가까우고 있다라는 것을 자기 자신이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시므온은 죽는 날이 자기에게 가까움을 느낄수록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오시리라는 그 소망, 자기가 죽는 날을 손꼽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시몬의 죽음은 역설적으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 시몬의 인생에는 이 죽음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생겼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것을 자기 눈으로 보아야만 자기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시몬에게 있어서는 그 죽는 순간마저도 얼마나 복된 소망이 되었겠습니까? 드디어 오신 메시아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눈으로 보았을 때에 시몬이 이렇게 찬양하며 노래합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부터 32절 말씀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주제, 이것은 헬라어로
데스포테스인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권능과 영광을 높여 찬양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시몬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언제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을까? 근데 자기 눈 앞에 이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을 때에 그 마음 가운데 말로 할 수 없는 찬양과 영광의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이방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이제는 유대인의 혈통을 넘어서 온 세상 만민에게 이루어져갈 구원의 소식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후에 몇백 년 아니면 몇천 년 후대에 이르기까지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펼쳐주실 그 구원의 광대함과 장엄함을 보면서 시몬이 느꼈던 그 감동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또 한편 시몬에게는 예수님의 탄생이 기쁨만은 아니었습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당하실 그 고난으로 인해서 시몬이 이렇게 예언을 또한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 말씀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니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예수께서 태어나셨는데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비방을 받고 침뱉음을 받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실 그 말을 이 마리아가 들었을 때에 그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단순한 기쁨의 소식만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장차 당하셔야 될 고난과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될 그 고난은 너무나 큰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인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복음의 베일이 벗겨지게 되면서 마음의 생각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죄성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오심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그 구원의 소식을 보면 오늘날처럼 저희가 크리스마스를 너무 가볍고 오락적이고 문학적인 어떤 분위기에 취해서 그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것과는 많이 분위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위해 세상에 태어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는 부활로 살기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정말 길고 긴 기다림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2000년 전에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내 마음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죽음의 문제 또한 해결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말로 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성도님의 삶에 가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아의 오심이 인간의 고독을 채움으로 바꾸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안나는 어떤 여인이었을까? 누가복음 2장 36절 37절의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안나는 아마도 그 당시의 풍습대로
10대 후반쯤에 결혼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7년 정도 이제 남편과 함께 살다가 그 후에 남편이 죽게 되고 약 60여 년의 삶을 과부로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에 안나가 자녀를 낳았다라는 것을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아마 젊은 나이에 홀로 되었기 때문에 자녀 없이 평생을 살았을 겁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참 안나의 삶은 외롭고 쓸쓸하고 슬프고 고독하고 힘든 삶을 살았을 겁니다. 말이 60여 년이지 그 60년의 그 긴 세월을 남편 없이 자녀 없이 어떻게 살아갔겠습니까? 얼마나 그 삶이 힘들겠습니까? 아마 한이 맺혀도 수많은 한이 맺혔을 겁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안나의 모습을 보면 힘든 여인, 불쌍한 삶을 살았던 여인으로 묘사를 하지를 않습니다. 일단 그녀의 호칭이 선지자입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에 선지자라고 하면 구약시대의 선지자와는 좀 다릅니다. 이사야 선지자 등과 달리 구속사에 대한 예언적 계시를 선포했던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 이 기록된 구약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었던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을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안나는 장차 오시게 될 메시아에 대한 구약 예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그 역사를 보면서 이제는 때가 되었구나, 메시아가 오실 그 때가 되었구나, 그리고 장차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준비를 하면서 이 안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평생의 그 길고 길었던 시간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바라보면서 성전을 떠나지를 않습니다. 오직 기도와 금식으로 성전에서 모든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나의 삶도 오실 메시아와 또 극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부모님께서 예수께서 태어나신 지 8일 만에 그 할례의 결례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가게 되는데 그때 마침 이 안나가 아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평생을 60여 년의 삶을 성전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마침 비로소 이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 안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었을까요? 안나가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눈으로 보면서 얼마나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신 약속 성취로 인해서 그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쳤겠습니까? 온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고 기다렸던 주님께서 마침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기가 60여 년의 삶을 홀로 되어서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안나는 한많은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안나의 삶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기대감으로 앞으로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질 그 구원으로 인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기대감으로 살아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녀가 그렇게 길고 길었던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이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안나의 삶은 인간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는 괴롭고 힘들고 고독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독을 채워주셨습니다. 그 아픔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안나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8절의 말씀 같이 봉독해 봅니다. 자,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됩니다. 예수님의 인간의 고독을 채움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상실, 텅빔, 공허, 빈자리가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즐거움, 기쁨, 영광으로 채워 주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 인생의 모든 과거의 눈물을 다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혀 주시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덧입혀 주셔서 상복을 입고 춤을 추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복을 입은 사람은 잔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그런 축복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하면서 저희들이 크리스마스를 보내면서 진정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께서 신랑 되어주시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써 최고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누구도 알 수 없었던 시므온과 안나가 누렸던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 고백했던 그 기쁨의 감격의 소식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도 차고 넘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